4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우리들이 4장을 잘 읽었습니다만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이제 애굽을 향하여 딱 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본문을 말씀을 읽은 대로 지팡이가 무엇인지 또 손을 가슴에다 넣었더니 문둥병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넣었더니 또 온전한 손이 되었더라. 또 나일강문을 벗어 땅에 던졌더니 피가 되었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 계속해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글자대로만 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까? 무엇을 이 시간 나에게 주고자 하심의 목적이 있을까?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저 세상 글이나 맨 한 가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 때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냥 소설책 같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너 그냥 읽고 재밌어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유. 우리는 앞전 시간에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몸을 우리는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몸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기념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심이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몸만 기념하고 기억해 버릴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실 것입니까?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 피만, 그 포도주만 기념하고 기억하실 것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피야. 이건 예수님의 몸이야. 그것만 기억하실 거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못 찾으면은, 그걸 못 들으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너무도 많이 접했습니다.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제는 말씀 시대라 그러는 것입니다. 의미를 안 찾을래 안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말씀들 중에 그 의미 찾기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찾으려고 많이들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뜻이 무엇일까 이제는 구해야 되고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공교롭게도 성도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의미를 찾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많은 말씀들 중에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뭘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들을 때마다 귀를 열고 잘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선포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만찬에서 몸이 무엇인가, 우리는 앞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 이 몸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사는 우리들 딱 하나입니다. 뭐 잘 먹으려고요? 좋은 차 타시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입니다. 그 몸. 이 몸은요, 이 세상 있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이 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무엇인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왜 삽니까?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요? 좋은 차 타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기쁘기 위해서요? 다 필요합니다만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몸을 기념하라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몸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라고 했습니다. 피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절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모세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누구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났어요. 1대1로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도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기 전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모세의 그 화려하고 이름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할 그 이름이것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고 싶지요. 그러나 모세 또한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번 말씀을 나눕니다만 그저 모세의 얘기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구나, 모세 이야기구나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중심이 누구다고요? 누구 들으라고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 말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거 철저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한 분들 한 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모세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누구 들으라고요? 나 들으라고요.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지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요, 우리들이요 밖에 나가가지고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야, 그 하나님 어딨어? 야, 하나님 있으면 내 앞에 좀 보여줘봐.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내한테 좀 보여줘봐. 그때는 답을 못 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라고. 너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보여주라고. 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있는데 뭘 더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때는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우리들 또한 모세같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라고 앞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다 딱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 뱀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셔요. 그 이유는 징그럽다는 이유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 사탄 마귀로 나오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뱀을 또 지혜로운 동물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징그럽기는 합니다. 지팡이가 된지라. 이제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뱀으로 됐다가 뱀에서 지팡이로 됐습니다. 5절 후반절 보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은 지팡이가 뱀으로 됐다가 뱀이 지팡이로 다시 됐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모세가 지금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에 그 지팡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뱀 됐다가 지팡이 됐더라 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을 모세가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적과 변한 것으로만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똑같은 지팡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한다라는 지팡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지팡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지요. 우리들의 지팡이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가 나와 같이 계신 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에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분만이 나의 길을,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권위,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팡이 머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 꼬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들의 지팡이, 인도해 주시는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인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보니까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되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니라. 손을 지금 이제 두 번째 기적, 이적이지요. 두 번째 손을 가슴에다 넣으니까 나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손이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온전한 손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심의 목적이 있을까요? 8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첫 번째 보고는 믿지 못하지만은 두 번째 나중 표적을 보고는 믿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물론 손으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이 손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슴에다 넣으라는 것입니다. 가슴.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가슴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요. 가슴은 우리들이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가슴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곳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안아줄 때도 내 마음 중심에다가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필요하고 안식해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 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한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둥병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 들어갔을 때 온전한 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손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 손이 그저 세상 일을 하는데 쓰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온전한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품 안만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품은요,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준다라는 것은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동행하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은 우리를 언제나 보고 있어야지만이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켜주고 저때는 안 지켜주고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다 손 넣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삶을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를 인도해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동행하고 계신 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똑같은 살이지만 똑같은 손이지만 그 보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팡이와 가슴에다 손 넣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모르지.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나는 누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세상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그 지팡이와 그 손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가을 성도님이 9절 한번 크게 봉독해 주십니다. 그들이 두 이를 읽지 아니하며 내 말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이 좋은 포도가 땅에 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몇 번 나눴습니다만 그 땅에서 피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땅이 땅에 떨어지니 피가 되었다. 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 사람이지. 이 땅입니다. 이 땅. 죄로 가득하고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가면은 그 땅으로 아담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 아담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찾고 있는,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완성인 땀이 우리들에게 떨어지니까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지면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원하고 있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은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 땅이 정결하게 되듯이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그리스도 보혈의 피도 전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발짝 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부림칠 때에 모세와 동일하지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놨으니까 믿고 가라. 다 완성시켜 놨으니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만 가득한 불안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 전부 다 가져 있고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불안한 시대에 살 때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가라. 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다 가졌다라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른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 주셨다라고 하는데 나는 나를 봤을 때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가는 것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소망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우리들 이 세상 살 때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그 소망이 아마 가까이 오지 않을까. 또 일주일 동안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